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귀한 하나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천재 수학자 이 아르키메데스의 유명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한 가지 실험을 제안받게 되는데 새롭게 제작된 왕관에 들어간 그 순금의 양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밝혀달라는 왕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르키메데스는 뜻밖의 상황에서 이 왕의 이 제안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바로 물이 가득한 욕조에 누군가 들어갔을 때 흘러넘치는 물의 양을 통해서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에 들어간 순금의 양이 정확하다면 그 밀도에는 변화가 없으니 이 왕관 제작 시 들어간 순금의 양과 똑같은 이 대조군의 순금을 준비하면 아주 간단하게 밝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관을 물에 넣었을 때와 또 이 대조군이 되는 순금을 넣었을 때 흘러넘친 물의 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흘러넘친 물의 양이 달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왕관이 이 순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물질이 함께 뒤섞여서 왕관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을 녹이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의도치 않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으니 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샤워를 하려고 그렇게 목욕하려고 욕조에 들어갔는데 욕조에 넘치는 그 물의 양을 통하여서 그 밀도를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양을 통하여서 순금을 밝혀낸 것이지요. 그때 그가 외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레카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알았다, 발견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고난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낙심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문득 고난을 겪고 있는 내게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계획이란 것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유레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참 낙심이 되고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 대한 회의감과 폐역 속에서 그렇게 좌절하다가 그러다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가슴 터질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 가나안에서의 풍족을 말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풍족한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은
이 하바국 선지자가 겪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는지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는 감사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는 감사. 하바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세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한 상태였고 남유다 또한 아시리아의 위협과 또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의 위협에서 위태위태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국제 정세에 놓여 있는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됨의 그러한 모습을 포기하고 각종 불법과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그렇게 완전히 무법천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하바국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깊은 고민이 하바국 1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바국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불법이 난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더욱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는 그러한 하바국 선지자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그래도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혹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선지자의 사명을 걸고 사나운 강포에 맞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돌아온 것이라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도 왜 고칠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율법이 해이하여지고 악인들이 에워싸서 정의가 굽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 유다를 바로잡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하박국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즉각 처벌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면 우리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다움을 우리에게 속히 보여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또 답답한 가운데를 지날 때가 참 많지만 이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겨내려 보려고 힘써 움직이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더욱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나만 움직이고 나만 힘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옮겨도 같이 옮기면 훨씬 더 쉽게 옮길 수가 있고 또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훨씬 더 쉽게 멀리 갈 수 있는데 혼자 무슨 일을 하고 혼자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괴롭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를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숨을 좀 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사회의 고통과 또한 그런 아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가진 아픔과 고통증은 쉽게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방관하시는 것 같은 이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또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금마다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던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아시아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던 터라 왜 옮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그래도 순종하며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허락되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짧게 요약하면 환난에 빠지는 것과 환난에서 건져내어지는 경험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이 경험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 빠지게도 하시고 또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찰스 코우만이라는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그녀는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는 애벌레가 잘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애벌레가 보다 쉽게 구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구멍을 가위로 조금 잘라서 넓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오히려 애벌레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벌레는 좁은 구멍을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이 날개에 혈액을 공급받아 그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움을 받은 나비는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나비가 되자 말자 곧바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침묵하시고 또 도와주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또 하박국 선지자를 더욱 성숙한 자세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고 단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는 끝이 있기에 감사입니다. 함께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를 판에 새겨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메시지는 돌판에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판에 새기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판에 새긴 글자처럼 없어지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갱신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에게 내려진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또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이 약속은 절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받고 있는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약 456억 년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우주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456억 년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커지고 있어서 결국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는 무한하고 그 끝이 없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주는 언제 그 평창하기를 멈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그 우주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의 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 삶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몰라 괴롭고 힘든 여생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8,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3장은 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어떠한 리듬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신나고 몸을 흔들며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런 리듬을 시기오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처한 상황, 또 하박국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 이 빠른 리듬의 어떤 박자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왜 빠른 리듬에 맞추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유다의 현실은 암담하고 또 바벨론의 위협 속에 여전히 그 위협을 받고 있지만 또 자기가 본 유다의 미래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아주 빠른 박자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죽게 직접 들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처음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렇게 패역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것 아닙니까? 라며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갑자기 3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나서는 그의 기도와 찬양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이냐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명 구원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있기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병거를 몰고 오시는데 얼마나 급하게 모시고 오시는지 강과 바다를 향해 분노하시며 정신없이 병거를 몰고 오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화살을 쏘면서 그 원수를 향하여 화살을 쏘면서 달려오고 있다고 하박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다가 쪼개지고 산들이 흔들리며 바다가 소리를 지를 정도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아주 강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이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급히 자신의 병거를 모시고 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치 위험에 처한 아이를 둔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는 앞뒤 상황을 살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녀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급히 자신의 병거를 몰고 움직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린 줄 알았고 방관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하박국 선지자는 춤을 추며 노래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전히 하박국에게 놓여진 상황은 무화과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에 마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고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를 알기에 우리는 고난을 지나면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감사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요, 진정한 감사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진정한 풍요와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이 풍성하지 못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감사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절망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슴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